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한 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요, 한 번 사는 인생이요, 또한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지금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과연 남아있는 삶 동안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를 남기고 갈 것인가? 답을 남기고 갈 것인가? 갈등을 남기고 갈 것인가? 갈등을 넘어선 나의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위기를 남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다윗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또한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보았던 일천망대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자,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남긴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가? 여러분,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성삼위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와 그 현장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준비를 한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남긴 이 유산을 통하여서 후대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다윗이 이러한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가? 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는데, 그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 여호와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죠.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죠. 그때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라고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러면서 그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하시고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광의 왕, 강하신 분,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분은 메시아다. 여러분, 이 24편은 메시아 예언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성전의 귀한 축복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유치부 렘넌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새가족들도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를 못할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했습니까? 다윗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통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4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옮길 때 지은 시인데, 이 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찬양이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중심에는 성전, 다윗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예배를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고, 이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람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자기 대에 다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자기 뜻 중심으로 자기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이 예비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입니다. 그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찾아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 대구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의 중직자로, 성도로, 레몬트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분 받아가지고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이면계약들을 다 발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헌신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게 될 때에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일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겁니다. 우리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 살리는 일기초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우리 가정 또는 우리 직장, 우리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락방을 할 것인가? 팀사역을 할 것인가? 미션홈을 할 것인가? 지교회를 할 것인가? 전문교회를 할 것인가? 찾아내시고 그 축복들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중직자들은 이걸 다 써서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같이 상의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하나 준비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세계복음을 위한 한 나라 또는 한 종족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여기에는 확신이 딱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통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지만은 그 노바디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동안에는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거기에는 낫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낫싱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윗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담대히 나가게 됐죠. 이게 지금 내가 죽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핍박이 아니라 과정임을, 나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추격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새로운 문이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그는 싸우지 않고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에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핍박이 아니라 과정이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계복음을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진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복음화를 넘어서 복음 명분 가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당을 넘어서 셋들의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24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시면 돼요. 문제를 누리지 마시고 이 문제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24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25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영원한 유산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43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나의 갈 길 다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